시편 2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28편 1절부터 9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말씀, 기도, 전도 체험합시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여러분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체험이 있는 우리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며 고백하는 말씀이죠. 주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성소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 우리가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뭐죠?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축복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을 받지 않은 채 또 이 구원이 뭔지, 구원받은 내용, 그 내용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뭐라 해도요, 아무리 반듯해도요, 종교생활입니다. 그것은 곧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껍데기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사실은 이 구원의 의미를 잘 몰라요. 구원의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는요, 흔들흔들하는 거 있죠. 그들은요, 열심히 하면 복을 주시리라는 막연한 종교적인 개념, 그런 것을 가지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구원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곧 구원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빼면 안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은혜 속에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비밀을 모르면 껍데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내가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축복이 뭐냐? 그것 다음,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 된 그 구원 다음으로 우리가 받은 중요한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 그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축복이에요. 곧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하나님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내 삶에는
이 기도의 응답을 모르고 있다면 내 삶에는 당연히 받아야 될, 당연히 응답받을 자격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객선 타고 가는 손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진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가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모든 돈을 탈탈 끌고서 여객선 여비 표를 샀지 않았습니까? 그 표를 사고 그곳에 가면 내가 새롭게 일자리도 있고 그곳에 가면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끌고서 이 여객선 표 사고 그곳에 가는 것을 두고 목적을 두고 이제 배를 탔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곳에 가는 시간 동안에 먹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 거,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배 타고 가 길어야 2주다 참아보자. 그래서 참지 않습니까? 배 타고 가 참는데요, 여러분 배멀미 얼마나 심합니까? 거기 굶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참아야 된다고요. 그곳에 가서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고 참으면서 겨우 이제 며칠 남았다 싶었는데 사람들이요, 밥 먹으러 갈 때요, 왜 밥 먹으러 안 갑니까? 내 배가 좀 안 좋았어.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요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나 힘드는지 참고 마지막 2주 다 됐을 때쯤에 방송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태풍이 와서 이 배가 우회해야 하는 관계로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다고, 한 일주일 더 걸리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양해하시고 편안히 지내시라고. 이런 방송을 듣고 나서니까요, 도저히 이제는 못 견디겠다. 이제 못 견디겠다. 그래서 이제 죽을 각오하고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막 시켜가 막 먹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돈 없는데 그냥 막 먹었다. 그리고는요, 이제 배에서 식당에서 나오면서요 물었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쫙 보더니 얼마입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표 안 샀습니까? 표 샀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 얼마냐니까. 그러니까 표 사는 그 속에 이 먹을 거다고 다 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곳에 가는 것만 목적 두고요, 그 속에 있는 축복은 다 모르고 있는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요, 비행기 타면요 예쁜 스튜디오스가 주는 음식 그거 낼름낼름 받아 먹어야 되는데죠, 그거 꼭 참고 있으면서요, 그러면 바보 아닙니까? 진짜 바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안에서 저곳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동안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그것을 모르고요 그냥 자기 힘으로 참고 기다리고 있는 인생,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 뭡니까? 기도 비밀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마땅히 누려야 될 비밀로 구원 속에 담아두신 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것을 내가 찾아 누려야 될 마땅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데, 그런데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간구잖아요. 간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사실 실제적으로 안 하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고단할까? 왜 내게는 응답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성경에서 말씀 잘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왜 응답이 없느냐? 그거는 결국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건 아니냐. 구해봐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주님 아니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 아니냐. 여러분과 제가 원래 기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분명한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겠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역사가 있단다라는 지식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 실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자꾸 착각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은 꼭 큰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찾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범사 속에 사소한 것도, 사실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곳 속에 응답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연결되고 그 속에서 큰 응답들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이번 주간에 제가 받은 응답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돌아보면 하나하나 응답받은 것을 우리는요, 발견할 수 있죠. 사실 이렇게 어떤 것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가운데서 응답도 있지만요, 참 많은 응답은 제가 삶 가운데서요, 깨달음으로 많이 응답이 옵니다. 깨달음으로. 이런 부분을 다 깨닫게 하시면서 참 하나님 앞에 또 인도하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장에 가서 영접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만남도 가지고 이러면서요, 하나님 그 속에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 속에서 응답이, 제가요 저 몇 주 전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서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쭉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요, 지난번 우리 영상을 또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그걸 보면서 또 여러 만남들을 가지면서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짜 구원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는 사람 맞는가?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진짜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깊이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메시지를 진짜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구원의 길 메시지를 누구나 이렇게 하면요, 줄기가 같아요. 다 우리가요, 복음 메시지를 쭉 전하면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항상 이렇게 내용은 비슷하지만은 늘 할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진짜로 제대로 딱 자기 것으로 각인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할 필요가 있구나.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좀 그런 부분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성도, 특별히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고 계시겠지만은, 혹 그 중에 복음의 메시지를 이거를 직접 증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를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줘야겠는데, 이걸 주면서 외우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해 줘야겠다. 근데 그거를요, 제가 영상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건 마음에 안 들어. 별로 마음에 어떻게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이번 주 또 이렇게 전도 캠프를 탁 가는데 보니까 참 많은 도움도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하나님의 또 내게 주시는 응답이고 또 계획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번 주간 이렇게 또 쭉 사람 만나면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탁 하는데, 우리 성도 아닙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 어떤 한 가정이나 어떤 분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어떻게 그분을 잘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일까, 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딱 거기서요, 그분에게 통해서 정확한 또 답을 찾게 하실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저쪽에 가서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순간순간마다 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방향의 뜻을 두고 있으니까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 기도 응답 받았고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가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응답 받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전자계산기 두드려 봤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이제 실제적으로 믿기 시작한 때는 20살, 주님 앞에 갈 때예요 90살, 90여세쯤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5만 번 응답 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냐? 2번 이상인 거 있죠. 하루에 2번 이상이면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만약 진짜 병이 났고 이렇게 이런 것만 응답이라고 한다 합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암 치료되고 무슨 사고에서 건지고 큰 거 생기고, 만약 그렇다면요, 5만 번이라면요, 인생이 얼마나 굴곡지겠습니까? 완전히 엎치락뒤치락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은요, 조지 물러가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주신 것 중에 다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서 5만 번이 되는 거예요. 5만 번.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딱 발견한 거예요. 다윗은 그 삶 전체에 바로 이 기도 응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목동으로,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 가는 심부름 갖는 그것조차도 다 그 속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그런 가운데 다윗은요 정말 중요한 사안도 응답받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실 그 삶 가운데 응답받는 비밀, 그 다윗의 응답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우리가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의 삶 가운데 응답의 비밀을 누렸던 다윗인데, 그렇다면 그 다윗이 응답받은 비밀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그 다윗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 가운데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절실함이 필요해요. 곧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진정성.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고백하죠. 여기서 다윗의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절실함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니 막지 마소서.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만약에 그러시다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다윗이 기도했다 안 했다 그 행위 이전에 그 행위 기도 속에 들어있는 다윗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절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중심이었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 기도하면서도 주면 좋고 안 줘도 뭐 그냥 이런 식이고요. 혹은 받을 거라는 기대감은 별로 없는 채 기도 행위를 혹은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올 때도 많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응답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한 번을 짧게 5분을 기도해도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런 중심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중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농사 지었는 사람들이, 한 마을의 사람들이 워낙 비가 안 와가지고요, 비가 너무너무 안 오니까요, 밭고랑이 갈라지고 논둑이 막 갈라지고 그러니까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겠다. 물론 교회 가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요, 우리 들판에 가서 같이 그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로, 기도하기로.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광고를 하고 며칠 날 우리 다 같이 모입시다. 모여서 이제 그날 가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햇빛이 뜨겁고요, 쨍쨍하고 그러니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래야 산업이, 이 농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실하게 기도해야겠다 해서 광고내가 기도하러 모이는데요, 다 어린애들부터 다 같이 모이는데, 한 애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러 가는데 성경 찬송은 들고 가면서, 무조건 들고 가면서 뭘 들고 가냐, 우산을 들고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옆에 우산 들고 오는 아이를 보고요, 어른들이요 막 하면서 말합니다. 야 임마,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우산 들고 오고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햇빛 너는 생각이 있냐, 뭐 이런 말하는 거 있죠. 그때 애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이는 게 뭐하러 모이는 거예요? 비가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비 주실 것을 생각하고요, 우산을 들고 왔는 거 있죠. 그런데 우산 안 들고 와도 돼요. 비 맞고 할렐루야 하면서 가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 어른들의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내가 이곳에 온 이유, 내가 무엇을 구하는 중심,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 있죠.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왔으면서요, 혹 여러분들이 진실로 구하는 여러분의 의식, 생각이 없이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그럴 수 있죠.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뭐죠? 죽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절실합니까? 이 말은 세상 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처럼 지극히 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고 내 기도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예배 속에 진실로 우리의 진정성,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거짓일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덧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입은 계속 종알종알 걷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내가요, 예배 드리면서요, 내 마음은 여기에 안 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거짓 아닙니까? 사실 거짓. 얼마나 내가 거짓되게 할 때가 많은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길이를 보지 않고 진정성을 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실함으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중심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짓일 때가 많은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는 설교를 마치면서 다음 주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 본문은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17장 읽어오셨습니까? 예, 그런 거 있죠. 자, 오늘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우리도 모르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나도 모르게. 물론 악하게 거짓말 하려고 했겠습니까만. 예, 거짓되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다. 어떤 신사가 길을 탁 가다가요, 동네 꼬마들이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얘들이 뭐하냐. 가까이 보니까 개 한 마리를 딱 두고요, 꼬마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너희들 뭐하니? 그러자 어린 애가 한 명 대답했습니다. 이 개는 키르 개인데 굉장히 귀여워요. 근데 서로 갖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 막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개를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부터 거짓말 대회를 열어가지고, 거짓말 대회를 열어서 가장 큰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이 개를 갖기로 했다는 거죠. 애들 나름대로 대회를 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른이 깜짝 놀라면서요, 해도 그렇지 어떻게 하필 거짓말 대회는 거죠. 뭐라고 거짓말 대회라니? 그건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은 죄다. 그런 것 하면 안 된다. 나는 너희만한 나이에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단다. 이 말을 해서요, 그때 아이들이 침묵이 턱 흘러버린 거예요. 그럼 뒤쪽에 있던 한 어린 꼬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졌다. 그냥 주자. 하면서 이렇게 자다가 졌다. 대단하다. 하면서 이렇게 졌다고 합니다. 예, 우리 전부 너무너무 다 앉아있지만 사실 거짓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한 번을 기도해도 진정성, 절실함. 주여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지성소가 뭡니까? 지성소는 성전 아닙니까? 성전. 성전 속에 가장 또 안에 들어가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다윗의 시를 자꾸 읽어보면 자꾸 성소가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이게 나오죠. 자꾸 시가 나옵니다. 그가 멀리 도망 다니고 있어도요, 그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돌아가서 성소에서. 지난주 읽었던 시편 27편 4절에 뭐라 돼 있죠? 거기 보면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늘 거기 나와요. 이게 응답의 비밀이 뭐가 다른 거 있죠? 시편 23편에 뭐죠? 마지막,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구절에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성소를 향하여, 내가 언약궤를 향하여, 이것을 향하여 마음을 담고요.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이것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부르짖단 말이 뭡니까? 결국은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의 중심을 말해요. 예배. 비록 내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그 예배를 향한 중심,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응답받는 비밀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언약궤 곧 예배 자리에 가면서, 혹은 이 시간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간절히 붙들고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잡고요, 이것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정성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언약이 내 마음에 담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내 마음에 담겨서. 여러분 기도뿐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 이런 절실함, 제대로 신앙생활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그런 또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혹 그 절실함은 식어지고 사모함은 퇴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기에 세계의 색깔이 싹 바래져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형식적이 되어지고 예배도 늘 습관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현장도 별 감각, 간절함이 없고 캠프? 캠프 이제 그거는 이래가지고요 캠프 와야 될 분이 지역에 와야 될 분들이 오지도 않고 별 관심 없고 이런 사람 별로 없나요? 이런 사람 이렇지는 않습니까? 이렇지는 않는지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그런 거 많이 같아요 보니까. 사실 많이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을 담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장로님 두 분하고요 목양실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한수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목사님 요즘 핵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장소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핵심 집회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거기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이렇게 잘 못 보니까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런가.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뭐라 말하냐면요, 옛날 예원교회에서는요 그 앞에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 나오자마자 목사님 딱 중간에 딱 서가 있으니까 다 모이니까 딱 와서 인사하니까 그게 많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방 팔방으로 다 이렇게 나가는 길이니까 전혀 못 보니까 그래가 안 온다는 거예요. 설마 설마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서서 목사님 기대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고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토요일 날 핵심 마치고 그 카페에서 내려가면 계단 있잖아요. 그 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 그 앞에 마당에서 내가 딱 서 있을 테니까 나와서 눈도장 찍지 말고 그거는 이제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인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인사 알죠? 그래서 예배에 많이 참여하자 이 말이죠. 내 말은 이 말 많이 참여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확하게 역사하셔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뭐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가 있는가 보신즉 또 이런 그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감찰하셔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 전심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 진정한 중심을 담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주여 죽겠습니다. 죽을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중심 가지고 매달리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응답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지금 요즘 북한이 지금 이제 정전 파괴하고 이제 너희들 이제 책임 못 진다 막 별 소리를 다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가결되고 나서 이제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런 문득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6.25 때 한국 전쟁 때 우리가요 완전히 막 하루 며칠 만에 그냥 다 서울도 그리고 막 이렇게 거의 나라가 완전히 다 뺏기 시점에 이 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 유엔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유엔 군을 참전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결정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 결정하는데요. 이 나라가 다 빼앗기고 모든 도시 다 빼앗기고 나서요. 저 정부가 부산에 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여기 어느 교회에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얼마나 이 한국교회가 싸운지 몰라요. 지금 갈라지고 깨어지고. 근데 진짜 위급할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교단, 교파 상관없이 진짜 하나 되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엔 거기에 딱 상임이사국 중에 소련이 전쟁의 배경이기 때문에 뒷배경이기 때문에 소련이 반대하면요 하나라도 반대하면 안 돼요. 그 소련이 당연히 반대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근데 이 소련 대표가 가는데 회의장에 가는데
이거 원걸 시간 맞춰 가는데요, 차가 고장나버렸네. 차가 가다가 중간에 고장나가지고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 막 고치가 급하게 해가지고 막 다른 대책세가 갔는데 끝나버리는 거 있죠. 한국전쟁에 유엔군 참전하기로 했다. 그래서 결정이 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유엔군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또 지키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뒷배경에는 뭐가 있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절실함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두고 진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요, 우리가 무미건조한 형식적인 것이 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절실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의 비밀은요, 몇 시간 기도했다 이게 차원이 아니고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바로 오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이게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구별된 자로서의 의식입니다. 구별된 자로서의 의식.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의 불신자와 다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보다 뭐 잘한다거나 우리가 그들보다 낫거나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들을 비하시키고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권의식, 우월의식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였겠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분명히 택하셨잖아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라 구별됐다. 그걸 바로 성도라 그러는 성도. 많은 건물이 많지만은요, 구별된 집이라 해서 성전이라고. 많은 책이 있지만요, 구별된 성경이라 해서 성경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성도를 하자, 성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고요,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구별을 시켜서 하나님이 거룩다 하셨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이 세상의 멸망의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구별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인생은요,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함께 그곳에도 함께.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구스와 스바. 이거를요 이게 대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노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하여 세우신 백성이란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비록 못났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는 백성. 이게 바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한 족속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내 것이라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복음의 덕을 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그런 자로 세우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별된 자로의 의식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편 28편 오늘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하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다윗은 그들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다른 자기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구별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다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입술과 마음이 약합니다. 입술도 악하고요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4절에 뭐라 되어 있죠?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의 행위 악하다는 거죠. 행동이 악합니다. 5절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5절 무엇보다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으므로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세상의 사람인데 나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구별된 자의 의식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없고 살아가는 목적, 동기, 그 과정, 방법 다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3장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는 점점 더 그렇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분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4절에 뭐라 되어 있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더 중요한 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1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점점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다윗이 지금 말하는 이 세상.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세상은 자기 노력, 자기 방법, 때로는 그것 위해서 때로는 편법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기면 그게 선이고 이기면 정이다 생각하기에 온갖 자기 방법을 다 동원하고, 특별히 오로지 육신적인 것,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 그것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혹 그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성공입니까? 성공이 아니죠. 오늘 읽었던 말씀의 4절에서 5절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하나님 없다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그들의 손으로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5절에 뭐라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벌 주신다 이전에요. 그들이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공인 듯 싶고 악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루는 듯 싶지만은요, 결국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인생은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 주변의 악인들의 모습이며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그들과 다른 구별된 인생이었습니다. 나를 그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소서. 다윗 주변의 많은 사람들 전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거 보고요, 다윗을 향하고, 특히 그 중에서요 사울이 대표이지 않습니까? 사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달려가고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경우에 따라서 불법을 행하고 경우에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인생이었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예배를 드려도요, 제사를 드려도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요 어떡합니까? 자기가 후다닥 예배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 여부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골리앗과 덤벼들 때요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라요. 우리는 역시 다윗도 블레셋하고 싸우고 사울도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 세상에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무슨 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된 자로서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이걸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걸 하는가? 나는 어떤 자로서 이것을 하는가인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목적, 방향,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응답하는 비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을 기도 응답하셨다. 조지 물러, 얼마나 기도했을까? 진짜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물붓듯이 그의 인생 속에 응답을 계속 부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조지 물러 인생 여러분 자서전 읽어보면 알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방향과 그 인생이 맞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맞았기 때문이에요.
막 산업화가 되고 고아들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터지고 패스트 막 역병이 일어나세요. 막 부모가 죽고 아이들이 방치된 그때, 복음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내가 저 고아들을, 저 렘넌트들을 내가 세워서 쟤들을 진짜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 육신으로 양육하겠다. 이거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을 들여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게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과 그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교육이 맞으니까 응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수준 낮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이게 아니고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정성입니다. 절실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별된 자로서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 원하신 것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맞을 때 코드가 맞을,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보시고요. 시간 타이머 딱 재고 너 10초 기도했고 너 20초, 너 30분. 너게 더 응답. 물론 기도의 길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껍데기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 갖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이 뭘까요?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여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왜 나를 중지자로 세웠습니까? 내가 진실로 이 부분을 담고 여기에 진짜 쓰임받는 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두고 많은 혹 내 주변의 중자는 이걸 못 맞추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구별된 자로서 여기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는 자 하나님 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니 이것을 두고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후대도 이 부분에 응답받고 나도 이 부분에 응답받는 우리 인생이 되겠구나. 구별된 자로서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때 진정한 기도 응답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으로 인도받는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절실한 곧 진정성을 갖고 그리고 또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은 참 육신적인 것, 영원한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을 두고 그것을 두고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만은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게 바로 6절부터 9절입니다. 그게 바로 6절부터 9절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시편 28편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도우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요 진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냥 와서 교회에 진정성 없이 절실함 없이 있으면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말해도 아니에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들고 내가 이 문제 가지고도 내가 세상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세워지면 사단은 떠납니다.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요 그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그의 마음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도우셔요. 생각을. 내 마음의 찬송과 기쁨이 나타난 거예요. 8절은 뭡니까?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힘이 나타나요. 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새와 같은 보호하심이 있잖아요.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우리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산업에.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모든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아까 다윗이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이번 주간 나의 기도에, 나의 신앙생활 상태에, 나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 내가 사생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뭐 적자가 아닌 서자입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은 응답받는데 나는 왜 응답이 안 돼? 우리가 진짜 내 자신이요 기도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여 내가 진짜 부르짖으오니 내가 주님 앞에 진짜 나가니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들을 붙들오니 이처럼 여러분이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여러분과 저희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응답받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다윗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요새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임하사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진정성 절실함으로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서시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구별된 자로 언약 가진 자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이 말씀 붙든 모든 자들 위해 크고 놀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